자,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제자를 세우신 예수님,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얼마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난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 구원 사역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걱정하시고 또 그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조금 전에는 바닷가에 계셨는데 또 어느새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산이든 길이든 바다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에서 12명을 뽑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 많은 무리들, 그 수만 명의 그 무리들 중에서 12명을 뽑는 것하고 13명 중에서 12명 뽑는 거는 좀 다르겠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 중에서 12명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좀 특별한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대기업에서 보세요. 사원을 뽑잖아요. 그러면은 큰 기업일수록 굉장히 많은 어떤 실력과 능력과 스펙을 요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2년 전에 신입직 합격 스펙을 보면은 졸업 학점이 4.5점 만점에 약 3.7점 이상, 요거는 3년 전이죠. 그리고 자격증도 2개 이상 보유해야 되고, 토익은 700점 이상 해야 되고, 그리고 영어 스피킹도 돼야 되고, 제2 외국어 점수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턴십도 해야 되고, 해외 체류 경험, 사회봉사 경험, 또는 공모전 같은 데 수상 경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특별히 중요한 거는 출신 학교가 어딘가, 적어도 스카이는 나와야 된다, 이 정도 해야 되고, 특별히 4위 조건에 보면은 신체 조건 중에서 여성들은 성형에 대해서 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뻐야지 또 대기업에서 뽑아가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대기업에 입사하려면은 많은 구비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큰 교회 담임으로 가든지 또는 전도사로 교육자로 갈 때는요, 공부 가방끈이 굉장히 길어야 되는 거죠. 적어도 박사학위를 갖고 있어야지 되는 거죠. 주한장로교회 장로신학대학교 교수였던 주성정 목사님이 가신 것도 그죠. 그 다음에 압구정에 있는 서울소망교회도 김경진 목사님, 장로신학대학교 교수님이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큰 교회 가면 공부를 많이 해야지만이, 그리고 굉장히 어떤 스펙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능력을 갖고 있어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면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 중에서 뽑았던 12명의 제자는 정말 굉장한 스펙을 갖고 있든지 좀 특별한 인물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12명의 그 제자 정보가 나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 있는데 우리 한 사람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시몬은요, 그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베세다 지역 출신입니다. 시골 마을이죠. 거기서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이분은 성격이 좀 급하고 또 단순하고 인격적으로 좀 안정되지 못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시몬을 수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쭉 이제 예수님과 3년 동안 지내면서 여러 가지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가 잘못한 것은 뭐냐 하면은 대제사장이 떨어서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으로부터 신문 받을 때
그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십자가 그 달릴 때도 거기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 종종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떤 교회 부목사님, 저도 부목사 생활 오래 했지만은 부목사님이 자기가 떠날 때 자기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을 욕하고 뒤통수를 찌고 떠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반대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은 인격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다.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탑3에 들어가는 또 두 사람을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자,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좋은 뜻일까요? 안 좋은 뜻일까요? 좋은 의미일까요? 안 좋은 의미일까요? 느낌상 좋은 의미 같아요? 성도님 마음이 착해서 그렇게 좋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인데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함께 데리고 다니셨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러니까 야고보의 아들로서 세베대 아들로서 형제였습니다. 근데 이 보아네게라는 이런 이름,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 뜻은 거죠. 그런 사연이 있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3년, 예수님과 다닌 지 한 3년쯤 됐을 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예수님이 평소 때는 갈릴리에서 사회 가시고, 그리고 절기 때 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번에도 3년째 절기를 맞았는데, 예수님 이번에는 이 요단 계곡을 따라서 가지 않고, 제가 4가지 길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이렇게 족장의 길이 있는데요. 족장의 길을 쭉 따라다 보면은 사마리아가 나와요. 이 사마리아는 피가 섞인 그런 혼혈족이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하고 이방의 사람하고 피가 섞여가지고 혼혈족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 데리고 사마리아를 가가지고 이제 길을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일행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아주 좀 성격이 불같은 이 야고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죠? 그렇게 예수님한테 뭐라고 부탁했냐면은 예수님, 저들이 우리한테 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하늘에서 예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저 사람들을 다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9장 52절에서 56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길을 가는데 길을 막는 사람 치고 좋은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길을 막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길을 막 어떤 사람이 막고 막 멀리 돌아가야 될 상황이라면 좀 굉장히 짜증나고 마음이 상하겠죠. 그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 부산에 보면 지하철이 있어요. 부산에 지하철이 있는데 지하철 1호선에 구서역이 있는데 구서역. 근데 구서역 앞에 그 쌍용 예가 1단지 아파트하고 2단지 아파트가 있었는데 1단지 아파트가 먼저 세워졌으니까 좀 오래됐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단지 아파트였는데 1단지 아파트가 좀 약간 오래되고 노후됐고 그 다음 2단지가 좀 신아파트였는데 근데 그림에서 보듯이 1단지에서 2단지로 가가지고 지하철을 타려면은 질러가는 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좀 수준 차이가 나요. 1단지는 그냥 그래도 좀 약간 좀 못 사는 사람들, 2단지는 그래도 신분이 높고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신분이 차이가 나는 거죠. 사회적 지위가. 그래서 이 2단지 사람들이, 그죠? 이 중간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길을 막아가지고 이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이 지하철을 타려면, 그죠? 돌아가야 되는 거죠. 돌아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짜증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구수동 쌍용역 1단지 아파트에서는 이쪽에서 이제 2단지 사람들이 이쪽 반대편으로 가려면요.
이쪽에서도 길을 막은 거죠. 아파트 1단지, 2단지가 서로 출입구를 막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빙빙 돌아가게 만들 겁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가끔 세상에서 종종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난 예가 길 때문에 일어나는 종종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누가복음 9장 52절에 보면은 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여러 차례 예고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자신들을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했다는 거죠. 어떤 복음서에는 자신들이 청탁했고 어떤 복음서에는 그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또 청탁을 하는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7절 나뉘는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자기들은 정말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두 자리 좌의정 우의정 하겠다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지만은 성령 받기 전에는 아주 이기적인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불같고 성격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탑3 제자들도 온전치 않죠. 다 부족하고 또 허물이 많고 또 이기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제자들 보십시오.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라. 이렇게 8명의 제자를 언급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런 제자들? 잘 모르겠죠? 안드레 김은 알겠는데 안드레는 잘 모르겠죠, 그죠? 이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의 그 친동생이었어요. 이 사람도 물론 갈릴리 그 작은 마을의 출신 어부였습니다. 근데 별로 존재감이 없어요. 뭐 복음서에 아무리 뒤져봐도 이 사람이 뭐 했다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 다음 빌립, 그냥 안드레와 빌립은 친구였어요. 같은 마을의 친구로서 또 어부였습니다. 근데 복음서를 살펴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일부러 빌립에게 한번 시험해보는, 오병이어 때 시험해보는 장면이 있어요. 워낙 이 빌립이 그 어부 일을 하면서 가난하게 살았던가 봐요. 그래서 늘 부족하게, 이 사람 마음속에 늘 부족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이 있는 수만 명의 무리 중에서 이제 저녁이 됐는데 사흘 동안 이 사람들이 먹은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주님, 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눠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씩 나눠주고 또 부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늘 부족한 그런 마인드의 소유자였습니다. 계산에 밝았지만은 또 믿음이 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돌로메는 누굴까요? 돌로메의 아들이 바돌로메예요. 이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나다나엘 아세요? 잘 모르겠죠. 잘 안 들어봤죠. 그죠? 별로 이렇게 뚜렷한 존재감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마태는 알죠? 마태복음을 지었으니까. 근데 이 마태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직업이 세리였죠. 이 세리는 당시에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혐오를 받았던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죄인 취급을 당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런 사람을 불렀을까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다음에 도마 여러분 아십니까? 도마? 목수였습니다. 예수님도 목수였고 이 도마도 목수였는데 도마는 굉장히 목수를 하다 보면 여러분 목수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무와 나무 사이 그리고 이런 자루를 정확하게 재어가지고 끼워 맞추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눈이 매섭고 계산이 좀 능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좀 안 좋은 말로 부정적인 말로 하면 의심이 좀 강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도마를 보시고 그죠? 이렇게 이 도마가 예수님 다시 부활하시고 나타나실 때 없었어요. 어디 가고 없었는데 그 제자들이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 봤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안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나는 내 손으로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또 창에 찔린 옆구리를 내가 손에 넣어봐야지 내가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 정도로 좀 굉장히 좀 의심이 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서 야고보가 2명이었는데 아까 처음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큰 야고보고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알페오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야고보일 뿐이지 별로 복음서에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다데오. 다데기도 아니고 다데오. 다데오는 가룟 이 사람은 유다로 불렸는데 유다도 2명이잖아요. 가룟 유다가 있고 유다가 있는데 가룟이 아닌 유다라고 불려졌어요. 구별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열심히 그 많고 많은 사람들 뽑았는 12명 중에서 우리가 잘 몰라요, 아직도. 그 다음에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번역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노 목사님은 이 가나나인을요, 가나 사람 시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가나 사람,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 지역이 가나였는데 그 지역이 유대 지역이 있잖아요. 그 유대 갈릴리 지역인데 그 가나 사람 시몬이라고 모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가나나인 시몬을 뭐라고 하냐면은 셀롯신 시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셀롯이라는 말은 그 뭐랄까요? 열심당원이라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당원. 이 열심당원 뭐냐 하면은요. 친로마적인 사람을 암살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슴에 시칼이라는 그런 그 조그만 칼을 품고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 12제자에서 세리 마텐 사람. 이 세리 마텐은 친로마적인 사람이에요. 그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부터 세금을 뜯어내가지고 자기의 부를 채우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친로마적인 사람을 암살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셀롯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민족적인 그런 사람을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이 가나나인 시몬 그리고 마태, 세리 마태 완전히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죠? 성격이 완전히 다른 사람, 성향이 완전히 다른 사람을 예수님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을 불른 거죠. 예수님이 똑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만 제자로 삼은 게 아니라 전혀 배타적인 그런 이들도 불러가지고 하나 되게 만드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은 주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들이 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은 바로 이런 전혀 다른 배타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또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영원한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교회도 보면은 뭐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죠? 남자 여자뿐 아니라 또 진보적인 사람도 있고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중도적인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가 교회에 나옵니다, 그죠?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전혀 다른 극좌와 극우가 함께 섞여서 있었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그래도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입니다. 이는 예수를 판자르라 되어 있습니다. 제자 중에서 가장 시선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고 배신의 아이콘으로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잖아요. 이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은 다 북쪽 출신이었는데 유일하게 이 사람은 남쪽에 있는 거리옷이라는 그런 지방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동계를 맡았는데 그 사도 요한의 증언에 의하면은 그 동계를 가지고 훔쳐가는 그런 도둑의 그런 역할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에 베다니의 마리아가 그 300데나리온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다리와 그리고 머리에 이렇게 부었을 때 이 여자야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여인을 비난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삼십을 밟고 스승을 판 그런 파렴치한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택했을까요? 자신을 팔 것을 아시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사람을 제자로 뽑았냐 이거죠. 그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12제자 중에서 최소한 한 명 정도는 뭔가 믿고 맡길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뭔가 예수님의 어떤 의도성이 있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신 자들을 불렀다는 거죠. 그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과는 판이했다는 거죠. 그 제자들의 프로필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세상적으로 특별하거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저 평범하고 어떤 경우는 보통 사람의 기대 이하였던 그런 사람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많지 아니하다는 말은 없다는 말이요, 적다는 말이에요. 적다는 말이죠. 소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요,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은 대부분 다 보통 평범했고 비범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몇 사람은 좀 특별하고 좀 지위가 높고 좀 비범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는요, 존경받는 산헤드린 의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국회의원 정도 되는 거죠, 그죠?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을 자신의 무덤에 장사 지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인수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소수였다는 사실입니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선택하신 그런 깊으신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 이스라엘이 큰 나라를 선택한 게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 지도 한번 보세요. 이게 세계 지도인데 그때 당시에 고대 중근동 세대 지도인데 이제 여기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죠? 고양이로 돼 있죠? 작은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남쪽에 보면은 이집트 사자 돼 있죠? 이집트가 큰 나라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100배가 되는 그런 큰 나라였습니다. 그 다음에 위쪽으로 보면 아시리아 호랑이 돼 있죠? 이스라엘 나라의 수십 배가 큰 나라. 그 다음 바빌론 호랑이 되잖아요. 그리고 히타이트 호랑이. 얼마나 주변 나라들이 큰 강대국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이 작은 나라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7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작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봐라, 내가 조그만 나라, 경상남북도만한 조그만 그런 나라를 택해서 내가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참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따지고 보면 허물 많은 죄인들이잖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으로 우리가 감사히 여기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 내가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불러 세우신 제자들은 실수와 허물과 부족함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셨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고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부족한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되어 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나고 또 멋져서가 아니라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같이 부족함과 허물이 있는 자도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고 불러주셨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교회에서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예수님 닮아서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